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2년, 3년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좀 변화된 것,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열정들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던 모습들도 사라지게 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한 모습들도 점차 이렇게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이 수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수요일까지 나오신 거 보면 그 열정과 헌신과 예배와 기도, 여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분들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 혼자 스스로 과거에 내가 가졌던 열정에서 뭔가 자꾸 밀려 나가는, 예전에 내 뜨거웠던 신앙생활에서 뭔가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북받쳐 올랐던 그 은혜 경험들, 그것이 지금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건 옛날에 초창기 때 하는 거야. 그거는 옛날에 초신자 때 하는 거지, 지금 정도면 뭐 그런 것도 없어도 돼. 혹시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뜨거운 경험들이 오늘도 지속돼야 되고,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고백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복받쳤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험도 해봤지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처음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튀어나올 거예요. 그죠? 왜? 뜨거 하고, 그죠? 그런데 차가운 물, 비커에다가 차가운 물을 붓고 밑에 서서히 불을 끌어올리면은 이 개구리는 튀어나오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뜨겁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져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침체가 온다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없어요. 서서히 오는 거예요. 서서히.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경험 때문에 신앙의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찬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서 서서히 덮여나가면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개구리는 그 뜨거운 물에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침체되었다, 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되었다, 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느끼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나와 예배해야 되고, 다시 나와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뭔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 느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못 느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 복 받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 나라 복을 향한 열정들, 이게 점점 다 사라져갔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영적인 침체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서서히 이 야곱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데 야곱이 몰랐을 뿐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형을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이제 위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고민했던, 긴장했던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태평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재밌는 거예요. 위기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마치 가나안과 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건 참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이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거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근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한 말을. 왜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까 봐 모세가 그게 두려웠던 거고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게 모세의 기도고 여호수아의 기도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과거 우리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으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줬지만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한 것처럼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인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신약의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금방 끝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옛날에 휴거소동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지 말아라. 언제 오실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있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왜 종말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라. 종말이 빨리 왔으면 너희들 다 이미 죽었어. 천국 못 가. 그런데 종말이 늦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너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기로 한 것은 노아의 자녀들만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죄악이 많고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다. 그럼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사단에게 잡힐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오늘의 순간, 오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넘어가면 안 돼. 세상의 욕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속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여기 있어라. 그리고 홀로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다 잠들었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버리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에게 더 이상 야곱에게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었는데 이 야곱의 가족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족속들, 그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내 딸이 누군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돌지요. 돌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아버지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얘기를 듣고 오빠들이 막 기리기리 뛰고 분노가 있는 난리가 난 것에 비하면 이 아버지는 아무런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 세겜의 족장이 어차피 벌어진 일,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 요청을 해올 때도 야곱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해요.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결혼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이제 야곱은 자기 하나 생명 건지기도 힘들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인생이죠. 아버지답지도 못하고, 그렇죠? 남자답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힘있게 살았던 야곱의 그런 삶은 이제 다 없어지고 무기력한 모습들. 이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야곱,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가는 곳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던 야곱의 모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려야 될 이 야곱,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멋진 이름까지 붙여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성도다움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 다 사라지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속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은혜 속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메마른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돌아보자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다운됐어요. 각 교회 목사님들, 각 교회 장로님들, 각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침체된, 모두 다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나 과거에는, 나 한때는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지금을 얘기하지 않고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좋으면 지금 것을 얘기하지 왜 과거 것을 얘기해요? 지금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으니까 과거 것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왕년에 막아래.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 지금 감사해야지.
지금껏 얘기해, 지금껏.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은 과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사라지고 옛날 것 같고 추억으로 살아간다. 신앙생활은 추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추억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추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님. 그죠? 아침마다 이 뭐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 어제 이슬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슬을 먹는 거예요. 어제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오늘 것으로. 그죠? 어르신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밥을 새로 해가지고 그 뜨거운 밥 지금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놔두고 또 어제 밥을 또 먼저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좋은 쌀이 있으면 지금 빨리 먹어야지. 이전에 먹던 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좋은 쌀도 뭐예요? 다시 묵은 쌀이 되잖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좋은 거 지금 먹어야지. 지금 누려야지. 좋은 쌀, 햅쌀 지금 나와서 지금 먹어야지. 먹던 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먹는다고 한다면 햅쌀이 아니잖아요. 지나간 쌀이 묵은 쌀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과거 것을 먹고 있느라고 현재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죠? 오늘 날마다 새롭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오늘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이 있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세상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세상의 강한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겜이라는 족속들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이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지주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 세겜의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저 사람들은 힘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강함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의 승리자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악을 이기는 존재, 악을 악으로 이기는 존재는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은 그건 성도들이 아니죠.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계획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의 집안에게 정식 청혼을 요청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 요청을 하잖아요. 결혼 요청. 받아들일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그럽시다. 당신들이 청혼했으니까 내 여동생 당신들에게 며느리로, 아내로 줄게요. 우리가 허락할게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 당신들이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며느리로 줄게요. 이거 오케이 하면 우리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의를 봤어요. 이 세겜의 집안이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내로 며느리로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장 다 할례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 세겜의 족속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합의 속에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며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잖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할례 받게 해놓고 그 틈을 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복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저 세겜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야곱이 무기력해지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저 악한 놈들 복수해야지, 우리는 더 악하게 하자.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있지, 내 방법은 있지, 내 경험이 있지. 그러나 그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희생하지만, 섬기지만, 수고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를 죽이는 군병들, 그 대제사장들,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악을 대하는,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악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오히려 용서로.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악에게 진 것 같았는데 사흘 만에 선이 악을 이겼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이 세상이 더럽다고, 이 세상이 어둡다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그것을 탓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탓하면 뭐예요? 그거 탓한다고 변화되나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죄악들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 더럽고 추한 모든 것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소금, 부패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시켜서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소금과 같은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어둠을 때려 부시고 박살내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악보다 강하다. 이거 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우리 거꾸로잖아요. 악은 선보다 강하다. 그런데 성경은 악보다 선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악이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악에 물들고 악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런 악한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농부가 하루는 이웃집 농부로부터 너무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참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을 당했다.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한번 복수할 수 있을까? 복수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웃집 밭에다가 잡초를 뿌려버렸어요. 잡초 씨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잡초 씨를 뿌렸는데 얼마나 빠르게 잡초가 나는지 몰라요. 그 밭에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농부의 딸과 그 이웃집 농부의 아들과 결혼해버렸어요. 사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웃집 농부가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며느리한테 그 땅을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된 잡초씨를 뿌려놔가지고 농사, 그것을 땅을 개간하고 바꾸는데 30년이 걸려요. 30년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려다가 결국은 내가 그 악의 결말을 보게 된다.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앞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노아의 홍수 시대 노아가 배를 짓고 다 들어오라 그러는데 암수, 짝을 데리고 와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이고 뭐고 다 짝이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도 짝이 있잖아요. 노아도 짝이 있잖아요. 다
짝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선이 딱 들어오는데 혼자. 그 노아가 야, 선, 내 규칙이 뭐야? 짝이 없으면 못 들어와. 너도 가서 짝을 데려와. 그랬더니 그 선이 사방에 다니면서 짝을 찾는데 짝이 있어야지 뭐. 짝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선이 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악을 만나서 악을 데리고 오니까 노아가 들어가. 그래서 선과 악, 짝을 만나서 들어갔다. 탈무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악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 짝이다. 비난하지 말고 내 짝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해 주는, 악한 성질, 고약한 성질 잠시 참고 그를 잘 대주면 그가 변화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영적인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악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으로 빠져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침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나와 함께 나를 새롭게 해주실, 나를 새롭게 부흥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원미동교회도 다시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